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주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스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신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가서 10명은 저들은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2세대도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평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고 가나안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얻을 만큼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섞어 살아가면서 그들은 점점 이제 그들과 친숙해지고 그리고 서로 결혼합니다. 그 자식들을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갑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멈추게 하시지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노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안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전쟁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알게 하고자.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약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처럼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강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 받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의 시험은 시험 봐가지고 등수를 매기지요. 그래서 탈락, 합격, 가릅니다.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잘 보면 합격해가지고 좋은 자리 가고 시험 봐서 점수가 떨어지거나 탈락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과 다릅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려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아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 신명기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급이 충식하여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이게 어느 때입니까? 지금 사사기의 말씀의 배경에 되어져 있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난 상황인 거죠. 그들이 평안하게 되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너를 인도하고 이 강대한 위험의 강야의 길에서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이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주려 하시며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복주려 하심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교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할까 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하고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걸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켜야 되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 땅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얻으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멸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들어서 그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들을 지키려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고 평안함을 누렸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낙을 쫓아가서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 가운데 불뱀으로 멸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더해줄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그들에게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애굽의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흰해 산에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나의 보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증거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후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만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거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게 가지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는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는 어떨까요? 그들에 비해서 부족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서
내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쏟지 않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로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부족하고 무단한 것이 많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과 버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에 따라 나름대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선이고 최고의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되지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최선입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셔야죠.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하는 것은 시험이 없는 세상이에요. 시험 보는 것보다 놀고 싶고 시험 없는 것보다 우리는 즐기고 싶어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란 어떤 걸까요? 아마 시험이 없는 세상. 학생들에게 야 오늘 이번에는 시험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없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놀고 시험 공부하고 싶지 않고 놀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시험 없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보는 것보다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라서 그 우상은 시험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한테 뭘 갖다 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다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걸 갖다 줄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그 우상에게 바라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아는 게 힘이죠. 보고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시험하신다고요? 알게 하시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린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통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를 시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죠.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뭘 얻었으면 그 얻은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받았다. 이걸 내가
더 풍성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게 선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일관되게 사상의 말씀이나 신약 이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성경 전체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시험인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시험이에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도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때 이것을 감당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러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 감당해야 되니까 굶어지고 있으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투정되고 운동선수가 이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이 금메달을 막 따내고 있어요. 이런 운동선수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훈련하는데 훈련이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왜 시키냐고 이러면서 그 훈련에 임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목표를 정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그 시험을 감당해내고 그 성취해내고 그런 사람에게 그 결과의 연례가 오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이 당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와 방법이 어때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만나면 너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떡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 모든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데 힘든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당연하다. 시험이 있지라고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그것을 인정할 때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형편과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하게 될까요? 왜 시험을 당하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까요? 이 시험이 나의 연약함과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원인일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면 세상이 악하지 않으면 시험을 안 만날 텐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남겨두셨어요. 이 시험이 누구에게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싸울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전쟁이 없으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 없는데 우리가 시험 나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속에 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피할 수 없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가 있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급당하는 거예요. 유급당하죠. 그렇죠? 그 시험 가서 필요한 학점을 받아야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그 원하는 수준에 이루어야 그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유급당하는 거예요. 시험은 감당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기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을 이기는 감당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물어야 되잖아요. 모르면 묻고 찾아봐야 돼요. 모르면 묻고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나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넉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묻고 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워가는 거죠. 시험을 통과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어느덧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이 피할 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피할 길. 내 방법과 내 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길을 찾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피할 길을 찾아간 건데 그게 피할 길이 아니고 망할 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거기에 길이 열리고 낭떠러지 같은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마른 땅에 주님께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여 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피할 길,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피할 길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시는데 그 피할 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하는 것, 시험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서 그
그 모든 시험과 모든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죠. 사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구할 때에 거기에 피할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대적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옆구리에 가시가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외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날 우리가 반드시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큰 승리가 아니었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시험을 감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바라고 나가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 당할 지연에 피할 길을 내사 영유리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